오늘 저희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4장 11절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3장 13절부터 그 끝절까지는 우리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오셔서 침례 안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는 그 사건이죠. 그 직후에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연결해서 한 스토리를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신데, 그렇죠? 침례를 받으시면서 그 성령이 다시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 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을 정말 이렇게 또 충만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이제 가시게 되었습니다. 성령에 이끌리시는 주님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요단강에서의 침례와 이 광야에서의 40일 금식은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팀 아닙니까? 주제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에서 계속 있으지 못하시고 헤롯 대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현몽하셔서 피신하라고, 애굽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애굽으로 가셨다가 피신하셨다가 그 애굽, 그렇죠? 다시 돌아오시긴 하셨지만 그 애굽에서부터 이제 나오시고, 이제 오늘은 또 이렇게 요단강에서 또 침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에서 40일 이렇게 또 시험을 받으시는 이 모든 스토리가 구약의 그 출애굽의 사건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사건과 그 주제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시하신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하시는 그것과 똑같이 예수님의 개인의 인생에서도 이렇게 애굽으로부터 또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는 건 뭐죠? 그들이 홍해를 가르고, 그렇죠? 우리가 고린도서 10장에 그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 침례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는 또 광야에 오셔서 40년, 그들은 40년이 있었지만 그 40이라는 숫자, 그것을 연상하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과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이 예수님은 과연 이 40일의 광야 생활, 광야의 그 시험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전체는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의 왕이시고 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들이고 다윗의 후손이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셨는데, 과연 어떤 왕이 되실 것인가? 어떤 왕이 될 것인가? 어떤 종류의 왕이 될 것인가? 그것을 사실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잘 아는 내용이지만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 달라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에게 오직 순종하시는 그런 왕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장자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출애굽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로서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광야의 시험을 이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가지 시험이었죠. 첫 번째 시험은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정말 굶주리셨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로 떡을 만들어서 너의 허기를 채워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예수님의 지금 즉각적으로 필요한 그 필요를 채우라는 것이죠. 그렇죠? 육신의 필요를 채워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지나면서 가장 첫 번째 그런 시험거리가 먹는 문제였어요. 그렇죠? 먹고 마시는 문제였습니다. 중요한 문제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갑자기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는 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운운해요. 그렇죠? 시편 91편입니다. 이 말씀이. 그가 사자를 보내서 너를 보호하셔서 너를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시편 91편 11, 12절의 말씀인데 그를 인용합니다. 여기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께서 너가 아무리 위험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털끝도 다치지 않게 너를 보호하실 거야. 그렇게 한번 시험해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안 되니까 세 번째는 갑자기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를 경배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상 숭배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너가 원하는 걸 내가 주겠다.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자, 하나님의 보호,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두 번째.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우상 숭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부딪혔던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시험을 이 마귀가 예수님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 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거기에서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십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응수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필요가 있지만 육신의 필요가 있지만 내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을 범하는 왜 돌을 떡으로 만듭니까? 그렇죠? 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그렇죠? 왜 돌이 떡이 되게 합니까? 그런 매직을 부립니까? 떡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밀을 땅에 심어서 자라게 해서 수확을 해서 노동을 해서 시간이 들여져서 그래서 떡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을 다 무시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 사탄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그런 과정을 다 건너뛰면서 마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런 종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면 그런 과정은 다 뛰어넘어도 될 것과 같은 그런 것은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지금 당장 배고파도 또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어도 그런 것을 다 자신을 위해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오늘 끝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기도하시지도 않으셨는데 천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수종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유행을 바라는 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다치지 않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야, 굉장하구나. 하나님의 아들은 적어도 저 정도는 돼야지. 슈퍼맨이네. 그렇죠? 무쇠 다리, 무쇠 팔, 무슨 마징가 제트 같이 말이죠. 뭐 그러면 사람들이 현혹돼 가지고 인기몰이를 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 중력의 법칙이 있어요. 그렇죠? 다쳐요. 육신이 다칩니다. 그런 거 다 건너뛰면서 마치 하늘이 정말 열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 이렇게 그 창조의 질서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질서인데 그렇죠? 그런 걸 다 무시해도 되느냐? 사탄의 방식 아닙니까? 그죠? 마귀의 방식은 그런 거예요. 항상 돌을 떡으로 만들게 하고요.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안 다치는 것 같은 이런 매직,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매직처럼 생각을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과정은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 무시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즉각적으로 유행이나 바라면서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막 뚝딱뚝딱 만들면 사람들이 거기에 놀래가지고 따라오게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광야길은 힘들어요. 그렇죠? 돌뿌리도 있고 덥고 땀이 나고 때로는 정말 굶주리고 허기지고 목마르고 그런 과정을 겪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그들을 줄이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들에서 그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건데,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기적적인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보호만을 기다리면서 막 그냥 뛰어내려도 안 다치고,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그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의 그런 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사단에게 경배를 왜 합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왕으로 오셨지만, 그렇다고 그 모든 그 만국과 영광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다른 편법으로, 그렇죠? 세상의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탄은 그걸 원하는 것이죠. 너가 나한테 절하면 너가 원하는 걸 내가 주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방식으로 세우라는 얘기는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에 나중에 광야에서도 그런 유혹을 받아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자,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물리치셨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다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아가 될 것이냐, 그것을 규정하는 그런 예수님의 앞으로의 그런 행보를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시험이죠. 세 가지가 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은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또 겪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겪는 이야기예요. 사실 경제 문제, 빵의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늘 거기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나의 육신의 필요를, 나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냥 당장 필요한 어떤 그런 것들을 앞세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때가 되셔서 주실 것을 기다리지 못해요. 늘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허기짐의 문제 중요하죠. 사실 오늘 이 세 가지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만약에 자신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런 아들로서 그런 권위와 능력을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자기 어떤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면 분명히 넘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일단 내가 중요하니까 내 필요가 더 중요하고, 내 몸이 안 다치는 게 더 중요하고, 내가 또 인기를 얻어서 내가 인정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어떤 그 영광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그러면 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은 정말 계속 넘어지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자기의 필요는 뒤에다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을 받으신, 성령이 그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붕 뜬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돌들로도 떡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될 것 같고, 우리의 필요를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필요를 즉각적으로 채우는 것에 우리가 이 신앙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우면은 뭐든지 기도하면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기복신앙이 다른 겁니까? 그거지요. 기복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겠다는 거예요.
사탄이 바로 그거를 지금 예수님한테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는 것을 이렇게 연결시켜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앞으로 우리가 6장에 가서 보지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기도를 그대로 삶에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이 땅에 임해서 그 하나님이 정말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것이 그냥 붕 떠있는 그런 무슨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막 터치하는 곳마다 다 금이 되고 뭐 그냥 돌도 만지면 그냥 떡이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배불리 일도 안 하고 노동도 안 해도 되고 씨를 안 뿌려도 그냥 먹을 수 있게 막 이런 일이 생겨나고 막 그냥 여기저기서 막 뛰어내려도 안 다치고 병도 안 걸리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여기 이런 모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돌은 돌이고 떡은 떡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떡은 그냥 만진다고 돌이 만진다고 떡이 되면 안 되죠. 떡은 씨를 뿌려서 밀을 뿌려서 가꾸고 시간이 걸리고 추수하는 노동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빻아서 반죽을 해서 만드는 게 떡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것으로서 충만한 그런 분으로서 이 모든 과정들을 한 발 한 발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자기 뜻을 내려놓고 자기의 필요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내가 더 현실에 충실한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십자가의 길을 계속 꿋꿋하게 그 길을 가면서 편법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땀을 흘릴 땐 땀을 흘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꼭대기에다 세워놓고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인기, 그렇죠? 우리가 잘 알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압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그런 데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죠, 그렇죠?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압니다. 그런 것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쏠리면은 자꾸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도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 예수님께서도 결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이 땅에 오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시러 오셨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아무거나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우리의 이 영혼이 잘된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마음과 아멘? 우리의 손과 발까지 모두가 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내 육신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이 서로 간의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면서 그 광야 학교에서 그들에게 순종의 훈련을 가르쳐 주신 것도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기를 원한 거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그 열심히 어떤 순종의 그런 그 길을 가기를 너무너무 이제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귀찮아했어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배가 고프셔도 기다리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공급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 힘들어도
그래서 정말 많은 반대와 또 정말 박해와 결국은 죽음까지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육신을 입고 그 가시는 그 길을 막지 못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정말 이 땅에서 그 일을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육신을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하늘이 열려서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치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정말 돌이 떡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은혜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요행과 연결되어지고 매직과 연결되어져서 신앙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의 방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는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 길밖에 없으셨고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그 길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내 필요를 앞세우고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나의 만족을 앞세우고 나의 안위를 앞세우고 나의 원하는 것을 앞세우면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100이면 100 계속해서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고 편법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것이 계속해서 넘어지는 신앙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바로 잡으셨어요. 아멘? 바로 잡으셨어요. 하늘이 열려서 정말 성령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 광야의 이 현장에서 시험 현장에서 그 은혜를 받으신 그걸 그대로 이 현장에서 잘 옮겨 놓으셔서 겸손하게 온유하게 조용히 들내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냥 뭐 붕 떠가지고 그러지 않으시고 그게 성령의 충만한 모습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주어진 현실에 충실합니다. 충실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런 우리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놀라우신 이 생명의 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신 이 모습, 그래서 실패한 이스라엘이 아버지 그 자리에서 참 이스라엘로 승리하시는 주님의 이 모습 저희가 담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 내 필요와 내 소원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오늘 하루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오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은 자들답게 주어진 오늘 현실의 삶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언행 심사와 우리의 손발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뜻이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